일에는 어떤 일이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해야지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잘 될 때 이때 이제 평안합니다. 네, 운전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차량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잘 가면 되는데 꼭 막 끼어드는 사람들, 통행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지고 종종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잘 진행하면 그게 질서가 되어지고 질서가 지켜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실은 이게 순서가 있어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둘째, 셋째들은 맞이가 부러운 거죠. 많은 혜택을 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첫째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 첫째들은 책임감도 큽니다. 누리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또 책임감도 커요. 근데 이 질서, 순서, 하나님 정하셨던 이건 질서를 잘 따르면 되는 거고, 질서를 따르면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영적인 어떤 순서가 있고 그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킬 때 세상 질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영적 질서를 그대로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우리 힘으로 바꾸게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 안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 질서만 바로 다 잡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평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평안해져.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시끄럽고 뒤바뀌고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어디 갔었다고 그랬죠? 빌립보. 하나님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싶었으나 계속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리 가다가 위쪽 가다가 안 되니까 결국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오라고 그러니까. 보통 마게도니아는 늘 말씀드린 유럽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서양 사람들, 금발에 이렇게 좀 낙하오른 사람들. 그리고 이쪽 바울이 속한 이쪽은 아랍 사람들처럼 이쪽은 그래도 동양적인 거죠. 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고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 망설이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냥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많은 희생과 대가, 때론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매도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간수를 구원하는 은혜까지 이어졌다고.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지나갔습니다. 지리상으로 이렇게 바울이 있었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드로아에서 빌립보가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자,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순서가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안에 확실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일단 가는 곳에 거의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한 거예요.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 정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회당을 짓거나 아니면 모임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토라, 율법 배우고 그게 자신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안식일이 돼서 혹시 기도할 곳이나 기도처를 찾는데 빌립보 성에는 없었다고. 성 밖으로 나가서 물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시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에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듯. 그 전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인종이 달라요. 여러분, 인종이 다르다고요. 유럽 사람이라고요. 언어는 같아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회당만 있었으면 좋아요. 회당이 없었다고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보면 바울이 전도 원칙이 있다고 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냐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4절을 보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뭔가를 원한다고요? 내 권력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대부분 웬만하면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해 살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1차적 우선적으로 회당에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복음, 다른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복음이 뭐냐면 3절 말씀이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시작. 뜻을 풀어.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와서 빌립보 끝내고 데살로니가 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왔는데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있으면 먼저 마음 편하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었던 시간은 앞에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3번 정도 말씀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성경이 오실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거 전했다고요. 다른 거 전할 이유도 없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종족이 다르다고. 이쪽은
동양이 저쪽은 서양이니까. 그래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행히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하는데, 저 오늘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듣는 이들 중에 어떻게 들었는지, 교제에서 회당에 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들 가운데 4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전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자, 4절 시작. 아멘. 자, 역시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나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여인들이, 결혼한 여인들이요, 고난을 받고 말씀 듣고 어떤 말씀 들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자, 이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교제하길 원한 거예요.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자,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다고요.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인데도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마음문 닫아서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성을 소동케 했다고. 근데 야손이 이 바울을 일행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야손 집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없어요. 이미 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야손하고 자, 도를 믿었던 복음을 받았던 신도들 잡아간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팀이 이성을 소동시켰는데 뭐라고 소동시켰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지금 로마의 황제 숭배해야 되는 정면 도전했다고. 없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디 갔습니다. 이미 다 숨겨놨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관리들이 야손하고 이 신다를 보니까 성을 소동시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금 받고 풀어주고 바울과 실라를 밤에 10절에 보면 어디로 보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사건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이렇게 종지부가 딱 찍어졌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바울이 제 생각인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먼저 보낸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를 먼저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빌립보는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다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어땠는지를 자,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 알게 되어져요. 자,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전에 빌립보에서 어땠다고요? 고난받고 능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가 소아시아 저기 복음 전하고 싶으면 열정이 있어 막으셨고 결국은 마게도냐 빌립보에 오게 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열어주셔야죠. 무슨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셔야. 그런데 탁 처음에 걸렸다고요. 해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다행히 루디아 만나고 간수 만났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때 빌립보에서 어땠다고요? 고난받고 능욕을 당했다고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처음에 데살로니가 보냈으면 데살로니가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먼저 보내셔도 좋을 뻔했어요. 물론 지리상으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데살 먼저 가고 빌립보 가면 되죠.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었대요. 왜 빌립보가 먼저이고 데살로니가 나중이었을까?
보여지는 거 보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을 만나면 복음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먼저 보냈으면 바울이 저런 고난과 능력 당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왜 굳이 빌립보를 먼저 보내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보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거기에다가 붙여주시는데,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시작. 16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보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네. 그게 무슨 이유였냐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기도 후원자 붙여주시려고. 힘들었지만 능력을 받았고 너무 고난당하고 힘들었는데 결국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 발견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상당한 대가를, 때로 목숨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 뜻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빌립보에 먼저 보낸 이유가, 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려움이 처한 거예요. 3주가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3주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3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니까 빌립보는 바울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선교비 지원해 줄 정도로 바울을 끔찍하게 극진히 사랑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빌립보를 먼저 보낸 목적이, 이유가 있으신 거였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데살로니가 먼저 보냈으면 편하게 그래도 회당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이게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순서가 있다고. 그 순서에 따라 질서에 따르면 평안해진다고요. 그 평안의 능력이 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하면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장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말씀의 능력,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자, 다음 주에 성경 골들면 하는데 이거 문제예요.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딱 3번이요. 세일에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이 전했더니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선한 역사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만 우리 잘하는 말씀이니까 시작. 기억하면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변화시켰다고요. 말로만
전했죠. 바울이 말로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 구약에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만나서 경험했던 살아기 전능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갔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품은 그들에게 성령,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생겨서 믿음의 역사, 따라서 한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보통 이렇게 하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들을 변화시켰다고요. 그 시작이 중요한 오늘 그 시작,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생산해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변화라고요. 그들이 변화됐어.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정말 자주 많이 듣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일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과 인내사로 만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기 이곳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거 그대로 받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속 우리 내면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골수까지 영, 혼, 육을 꿰뚫어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13절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난대. 여러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대.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아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근데 저 드러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목을 비틀어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제물을 목을 비틀어 죽이는 거예요. 목을 뒤로 젖혀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걸 어떻게 해요? 비틀어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래야지 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목을 비틀어, 목을 꺾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내게 주실 말씀을 받았다고요. 불편했지만 받았다고, 아멘 했다고. 그래서 순종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나중에 하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대로 기뻐했다고. 시제물을 기도하는 기도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고통인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10월 9일 날 1일 집회할 때 그 팀에서 저한테 와서 자기 팀이 있으니까 주방만 빌려주면 다 알아서 식사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와서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리야, 엘린까지 다 해서 도와주시고 정말 잘 대접해줬어요. 이거 대표가 가면서도 감사하고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섬김 잘 해주셔서 잘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기꺼이 섬기신 거죠. 믿음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요.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고통을 따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땀 흘리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 기꺼이 말씀이 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놨다고요. 희생하고 헌신의 사람으로 바꿔놨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목회자들조차도 현실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 안에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들이 손해나는 일, 희생, 헌신하는 일, 앞장서 그 일을 땀을 흘리기 시작해.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땀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망, 부활의 소망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인내해 줄 수도 있고요.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참아줄 수도 있고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품어줄 수도 있고요. 그릇이 커지니까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요.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그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붙잡혀 그들이 변화되니까 목숨까지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했다고.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이제 형제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불편한 목을 비틀어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게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변화시키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터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을 비틀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의 길을, 순교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가 있게, 헌신하고 희생한 일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사랑을 품어주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거룩하고 우리 삶을 지켜나며 거룩한 신부로서의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복종시키고 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려내며 내 자녀들 살려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단위 한마디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이 사람이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삶,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며 내 속사를 변화시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저 복종시키며 먹을 밑으로 샘을 되어졌으니까, 산재물 되어졌으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내기를 원하고 내 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진실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만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선 이 자리, 산제물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목이 비틀어져 죽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몸 가운데도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주의 것 되는 삶,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과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에 이토록 내가 죽는 일이 그토록 쉽고 그토록 바라는 것 이어서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좀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고집스러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셨으니 나를 꺾고 목을 밑으로 산재물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겉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미래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어린 세대부터 어린 세대까지 우리 모두의 앞길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